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져 갈수록 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되어간다. 그들만 밀어나면서 영영이 떠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재책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 상태라는 것은 운전대가 없는 거죠. 잠언서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라는 건데요. 육에 속하다는 것은 좀 내용이 좀 광범위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숙하지 못한 상태는 전부 육에 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애기요, 우유 먹고 이렇게 성장하는 아기들을 말하는 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의 지혜로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육적이고 혼적인 찌꺼기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 것으로만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아리에 맑은 물을 담은 것처럼 항상 맑은 물만 퍼낼 수 있는 항아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순전무구하다고 그러는데 순전무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문 좀 닫으라니까 왜 안 닫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순전무구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성품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보고 인간의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인간의 저울과 잣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혈육의 정에 끌려다니는 사람, 자기 육성에 끌려다니는, 아직은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전부 육에 속한 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이라고 그럽니다. 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얘기하냐면, 생물학적으로 이제 인간 육체를 가진 아이들을 말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들을 이제 함께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 사람이 아닌 사람들. 성질 부리고 싶을 때 성질 부리고, 욕심내고 싶을 때 욕심내고,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리고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밟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기준으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죠, 뭐.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면은 절대 진리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절대 진리가 드러나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리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면 하나님 거울이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갖고 나라는 존재가 그 앞에 다 드러나요. 그 거울 속에 1만 가지 수치가 들어있으면 그 1만 가지 수치가 나를 비춰줘가지고 내 수치 1만 가지가 다 드러나죠. 드러나서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뵙고서 애치듯이 울부짖는 거죠. 나는 정말 더러운 인간이구나. 1만 가지나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구나 해갖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1만 가지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그 고백하는 것마다 예수님은 미쁘셔갖고 그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요. 악을 제거하셔요. 그래가지고 1만 가지가 청소가 되죠. 되고 나면 비로소 이제 육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의 그 통제를 받는 삶으로 초대받아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요. 1만 가지 하나님 성품으로 길들여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품을 받아다가 우리를 통제하는 그 성품의 내용이 1만 가지면 예를 들어서요. 그 1만 가지 성품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 성품으로 살도록
내 몸뚱어리가 그 성품으로 살도록 길들이셔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으로 이제 살지를 않는 거죠. 못 사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치료받으면 자기 성품으로 살 수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 성품으로만 살게 돼요. 그렇게 완전하게 예수의 성품으로 살게 되는 사람은 말하자면 오늘 말씀처럼 미련한 것이 완전히 떠난 거예요.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 앞에 서서 예수의 얼굴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 가지 더러움이 있는 자인지 한 가지 더러움이 있는 자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봐서 나처럼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처럼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래갖고 이제 자기 긍정적인 면만 봐가지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살죠. 그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 앞에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의 얼굴빛이 30쪽 비칠 때가 있고 또 거기서 발전해서 50쪽, 100쪽, 1000쪽 이렇게 점점 밝아지면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나죠. 숨었던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의 빛 앞으로 가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런데 예수의 빛 앞으로 안 가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긴 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 빛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은 12대문이거든요. 한 대문에 한 진주인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성문 밖에 흐르는 생수의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면 세상 흔적이 다 빠져나가요. 인간의 육성이 다 빠져나가고, 이 땅에서 그 육성, 타락한 육성을 예수님 성품을 끌어다가 이긴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과 싸워서 이기는 거고 자기 욕심과 싸워서 이기는 거고 그건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성품을 끌어다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기는 거죠. 자기 그 모든 걸 다 이기면 예수가 그 속에 정착하는 거예요. 예수 성품이. 그러면 이제 예수 성품하고 예수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지요. 그 예수가 만 가지 성품을 갖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기는 한 가지만 고집을 해. 그러면 이제 의로운 성품만 고집하면 의로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의는 항상 삶에서 의만 얘기해요. 다른 건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거를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만 가지를 나한테 주면 만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품이 안 오면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성품이 있어요. 그 정결한 성품은 불결한 걸 알아보고 그거를 치지 않고 못 견디죠. 그 성품이 달달 볶아가지고. 그런데 정결한 성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정결한 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바로 이 개념이 없다고 그러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건 성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 눈이 밝아진다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바른다. 눈을 밝게 한다 그러죠. 마음 눈이 밝아진다 그러는데요. 그 밝아진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 얼굴빛을 보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양한 성품으로 통제를 받으면 그 성품만큼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그 내용이 다 달라요. 한 분이시지만 어떤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진실하신 하나님만 보여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성품 하나에 예수가 그 성품으로 그 사람한테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로만 살지 말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모든 성품으로 사는 그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수의 강에서 목욕을 하면 육성이 다 빠져나가고 그 속에 뭐만 남느냐? 예수의 성품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품과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품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갖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셔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 이 경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지혜의 성품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성품이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성품이 그 사람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성품은 그러니까 채색옷으로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은색이든지 금색이든지 단색으로 들어와서 거기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 이제 예수님 앞에 서죠. 근데 그 사람은 다양한 색상으로 채색 옷을 입은 상태죠. 자기 영광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빛을 쫙 비치면 각 사람이 준비한 성품이 거기서 빛나요. 어떤 사람은 의로운 것만 준비한 사람은 의로만 빛나고, 어떤 사람은 정결한 것만 준비한 사람은 정결한 것만 빛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살죠. 지혜롭게 살았으면 지혜도 이제 여러 가지지만, 그러면 다양한 색깔로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니까 빛이 다르죠. 그건 채색 옷이고, 금빛 나는 건 둘째 하늘로 가는 거고, 은빛 나는 거는 이제 첫째 하늘로 가죠. 계급이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진무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련함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미련함이 떠나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미련함이 떠나간다는 말은 하나만 고집하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품이 수천 가지고 수만 가지인데, 예를 들자면 그거를 다 받아서 길들여지려고 열심히 다름질해야 되는데 하나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고집하니까 다른 건 못 알아보니까 미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진무구라고 하는 그쪽 사이 그 길로 말씀을 풀어나가면 이렇게 엄청난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애기처럼 생물학적 어린애들은 이제 하나님 지혜로 키워라, 이런 소리고요.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훈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그 어린아이들 속에서 천진무구한, 그러니까 색상이 은색으로 이제 고집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은색의 반, 이제 쉽게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임에도 의로우신 하나님만 알아요. 지혜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뭐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임해도 그 심령의 반응은 의로우신 하나님만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을 많이 누려야 되는데 하나만 누리잖아요. 그게 그거를 위해서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알아가지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징계를 갖다 줘요. 어떤 거를 갖다 주냐면 째찍이죠. 째찍이라는 건 만남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인생 째찍과 사람 막대기예요. 자기가 의로운 걸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것만 보이잖아요. 그것만 감지할 수 있고 그것만 아니까 나머지는 이 사람 뭐 완전히 지옥 갈 사람처럼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고통을 받고 받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사에 감사라니까 감사해야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성령의 각성이 와요. 오면서 아하, 그 사람 속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의식할 수 없는 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든지 진리 하나님이 계시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하, 저 사람은 또 저대로 하나님과 뭐가 있구나 해갖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그 부분을 캐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성령이 캐게 하셔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운 성품을 준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진리의 성품을 줬구나. 나도 저걸 가져야겠다. 이래갖고 이제 그거를 갖게 돼요. 가지면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단색은 단색끼리 모여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못해요. 황금색은 황금색끼리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은색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보다는 자꾸 무리 속에서 같이 예수를 믿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 특색이 있어요. 그 특색을 나는 지금 내가 의로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의 특색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 내게 저런 사람을 주셨어요? 왜 저런 사람을 주셨어요?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그 거울 앞에 딱 하고 드러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실체적 진실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지혜롭게 대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들을 내가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형형색색 채색옷에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인생 짹짹과 사람 막대기로 매를 맞고 그거를 감사하다가 보니까 예수 얼굴빛이 오고 얼굴빛이 오다가 보니까는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항상 말씀드린 듯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함께해요.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은 환하게 모든 걸 비춰주고요. 성령을 와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우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이제 예수 영광 중에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품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갖고
한 가지 고집을 버리고 다양한 성품을 얻으려고 다름질하죠.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단색으로 굳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빛나는 그 아름다운 무지갯빛 색깔이죠. 천국의 무지개라고 그러는데요. 천국의 무지개는 이 땅의 무지개하고 달라요. 이 땅은 7색깔이잖아요. 근데 7수는 충만수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무지개처럼 빛나는 그 색깔은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인데요. 신학적으로 그걸 인성과 신성으로 구분을 해요. 인간 속에 있는 같은 성품을 인성이라고 그러고, 인간 속에 없는 성품을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성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빛나요. 그 빛나는 성품을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받았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운영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옷을 운영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이할까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래, 내 인생은 짧은 거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다양하신 영광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내가 예수를 먹었는데 뭘 자꾸 또 맨날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의로운 성품의 예수, 어떤 사람은 진리 하나님의 예수. 이제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온유, 인내, 절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의 예수님을 하나, 화평의 성품의 예수가 들어오면 다른 걸 못 알아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의 그 개념에 그것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에요, 눈. 그게 마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하고 반드시 마주쳐요. 예수 얼굴 보는데 아주 주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해야죠. 쉬지 않고 해야 예수 얼굴빛이 계속 비춰집니다. 사람이 그 체면에 걸린다고 그래요. 자기한테 빠져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걸 체면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피조물한테 빠져요. 누군가한테 빨려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속아 살아요. 피조물이 한두 가지예요. 만물인데. 그 만물한테 몰빵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이게 체면 걸린 거예요. 과대망상, 발양망상 걸려 있거든요. 그렇게 체면 걸리는 거는 그 입에 감사가 끊어져서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잠에서 깨어난다. 술에서 깨어난다. 무지에서 깨어난다. 각성 받으려면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께 감사를 하면 반드시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성령의 각성이 오면 그 얼굴빛 앞에서 모든 거짓이 다 타버려요. 녹아버려요. 어머니가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막 세뇌를 시키잖아요. 세뇌를 시키면 아이가 어머니 기준 갖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삐뚤어진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의 얼굴빛을 딱 보는 순간에 그 거짓이 다 녹아버려요. 샥 녹아버려요. 네. 그래갖고 실체적 진실을 보게 돼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목표가 달라지죠. 내가 예수님의 채색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목표를 바꿔갖고 이제 그만큼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러면 예수가 나한테 10가지 성품을 준다 그러면 10가지 성품 중에 예수님을 갈망해요. 그럼 그 갈망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10가지 성품이 내 몸을 움직여서 길들여야죠. 그러면 내 눈앞에는 예수의 10가지 성품 가진 예수가 보이죠. 그리고 하나씩 가진 사람들, 한두 개씩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이러하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에 계시다는 말씀이 아, 저거구나. 아, 저 사람.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일을 시키면 되고 저 사람은 선한 일을 시키면 되고 아, 저 사람은 자비하니까 자비한 일을 시키면 되고 이래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그릇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론자가 되는 거죠. 슬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천국의 셋째 하늘은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는 셋째 하늘은 예수님 곁에서 천국 전체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그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렇게 다양하신 성품을 많이 공급받는 사람들이 수지만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성품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죠. 보석을 얻는 거예요, 보석.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좌가 보석으로 있잖아요. 홍보석 같고 벽옥 같고 녹보석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많이 받아서 그것에 길들여져 사는 것이 꿈에도 소원인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감사를 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을 나한테 붙여줘서 인색적직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괴롭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갖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 성문 앞에서 목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은 다 빠져나가고 예수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산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뛰어나게 산 사람은 아주 보석이 굉장히 크고 빛나고 아름답겠죠. 정교하고. 그런데 이제 좀 덜 산 사람은 좀 보석이 빛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성품을 받아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보좌를 안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기도가 조금 잘 된 걸로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찬송이 좀 남보다 힘차게 뻗쳐나온다고 그걸로 만족해갖고 오면 안 돼요. 은혜의 보좌로 가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야 진짜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예수님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많이 받아갖고 오는 거.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면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예수와 예수의 성품을 받아갖고 거기서 길들여져 갖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 사람을 이기는 능력을 주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성품이 갖게 되려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 이기는 힘을 예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가서 성품 받아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갖춰지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기고 바깥을 이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품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면 그 성품이 빛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다 서요. 서서 이제 상 받을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을 쫙 발하셔요. 그러면 각 사람이 준비한 그 보석들이 형형색색 빛나고 특심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겠고, 단색으로 빛나는 사람, 단색도 아주 특심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겠고, 중간쯤 또는 밑밥,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가장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그게 아니야. 정말 잘 믿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채색옷이야. 색깔이 아주 영롱한 색깔들이 다 쳐져갖고 그래서 쫙 빛나는 거예요. 빛나니 얼마나 그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그 특심하게 빛나는 사람은 이제 셋째 하늘로 가는데, 셋째 하늘도 이제 사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제일 꼭대기 계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몸뚱이를 우회줘 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 몸뚱이리요, 뭐 더우면 더운 대로 뭐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챙겨줘도요, 이 몸뚱이가 절대로 천국의 보석을 갖추라고 하네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결국. 그래서 이 몸뚱어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제를 해 주셔서 이 몸뚱이를 움직여갖고 천국의 보배를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몸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이 몸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몸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의 요구를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그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래갖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을 10가지를 집어넣든 100가지를 집어넣든 1000가지를 집어넣든 그가 구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크게 잡으셔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얻어. 나처럼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 사람 절대 못 얻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 자꾸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천국의 무지개가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데 하나님, 신학적으로도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도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을 한번 다 꼽아봐요. 예, 그 성품, 그것도 뭐 10가지, 20가지, 100가지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성과 신성의 성품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집어넣어줘 갖고 내 몸을 길들여서 그것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보배가 되는 걸로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 벌어서 땅 사는 재미로 살고, 어떤 사람은 집 사는 재미로 살고, 인생을 투자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천국의 아이, 천진무구라고 하는 그 목표에서 한 가지 성품이 아니라 10가지, 10가지고 100가지는 또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100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은 10가지보다 더 영롱하겠죠. 100가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하나님 빛이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 빛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빛이 확 바깥으로 뿜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아, 정말 아름답죠.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이 머리가 숙여지죠. 그게 아름다운 성품이거든요. 아무도 그걸 뺏어갈 수가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울은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윗은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님 만나서 생활비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은 어떤 기근이 와도 어떤 절망적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줄 수 있는 방책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뭐에 전력해야 되냐면 이렇게 천국의 보배가 되려고 다름질을 해야 돼. 그것에 몰두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성품이 10,000가지를 나한테 준다 그래요. 10,000가지를 티미하게 주는 게 좋아요. 이 보석도 그냥 주먹만한 걸 10,000가지로 주든지 막 이만씩한 걸 10,000가지로 주면 그게 나의 것이 되잖아요. 그건 이제 질량의 차이인데, 그게 예수님 얼굴빛하고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빛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빛이 합쳐져서 확 빛나봐요. 천국의 자기 영광이죠. 아주 존귀한 사람이죠. 보석의 빛깔이 하나씩 더 빛날수록 그만큼 더 존귀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성품 갖고 살 생각하는 게 지혜롭죠. 미련한 사람들은 한두 가지 성품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왜 나보고 미련하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 성품 갖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해석의 레벨이 그냥 생물학적 어린애들을 수준하는 것도 아니고 육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레벨이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통제를 받아도 1가지, 2가지 통제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한테 인도함을 받아서 다 하나님 기회를 줘요. 1,000가지, 10,000가지 성품 가지라고 해요. 근데 그걸 고집하고 안 가니까는 그것밖에 못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0가지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이게 계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10,000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영광 10,000가지를 읽어내고 그거를 누리고 살아요. 각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천국 가서 그 하나밖에 못 누려요. 그러니까 성품이 바로 하나님 읽어내는 능력이고 지혜니까, 아카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거든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아름다운 착상을 하셔요. 아무개를 내가 나의 아름다운 이런 거를 입혀야겠다. 이런 보석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 타락한 성품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 속에다 갖다 박아놔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유배당했잖아요. 그 중지인들인데 흉악범들이에요. 거기서 그 흉악범의 성품을 다 하나님 성품 끌어다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그것들이 와서 막 찔러대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했겠어요. 예, 그게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미련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지혜로운 거죠. 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거든요. 지옥에 가도 껄껄거리고요. 천국에 가도 껄껄거린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고 올 걸. 거기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다시 세상에 내보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허락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후회스럽대요. 지옥 가서요. 이렇게 고통받는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껄껄껄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게 후회 막급이라는 거죠.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참 하루하루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이 서울 생활은 전부 빚이죠. 카드값 갚아야죠. 월세값 갚아야죠. 핸드폰값 갚아야죠. 뭐 전부 빚으로 쓰고 빚으로 갚아야 되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정신없이 살아야 돼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그래요. 우선 땡겨 쓰고 갚는다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어느새 늙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 환경 내가 선택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품을 주려고. 근데 내가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 한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쫙 하고 오고 성령 각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마라. 인생 후회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갖고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죠. 그래서 예수 얻으려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막 뛰어가게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좋아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건데. 예수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잖아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나 둘의 기업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망가져라 망가져라 다 가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해서 가니까 그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미련한 게 얽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련하면서 얽히려면 징계의 채찍을 맞아라 그래요. 징계의 채찍이 아이를 미련하면서 이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징계와 채찍을 맞으면 하나님께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예수한테 통제받는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감사하라고 그러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게 징계 채찍이구나.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구나. 이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 때문에 속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이겨야 돼. 또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나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으로 또 이겨야 돼. 내 속이껏 죽여야죠. 그 사람에게 선대해야죠. 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한마다 받아갖고 반복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진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심판자도 아니고요. 나는 이러자 저러자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태양을 내가 네모나게 만들 수도 없고 동에서 뜨는 걸 서에서 뜨게 할 수가 없어요. 한강물이
저기 활당에서 내려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걸 동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인간이 뭐를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러겠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서 살면 천국 가서 보면 그게 아름답게 빛나는데 천국 가면 너무 늦잖아요. 머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가서 예수님이 눈에 안약을 이렇게 발라줘요. 개념을 주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줬는지 알죠. 그래서 밀어나면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면 세상 것을 집착 안 해요. 어차피 돈을 죽으라고 벌어도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집을 갖고 살아도 놓고 가야 돼요. 집 있다고 집 있다고 안 죽나요? 아무리 뭐가 많아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죽으면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서 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헛된 거니까 예수님 뒤만 따라가려고 목적을 하고 달려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천국에서 다 공짜로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한테 대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진실로 다 주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너무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순종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한테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재산을 드리고 내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진난만, 천진무구라고 하는 순전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운전대가 없는 거죠.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고, 예수가 운전하는데 예수는 만유의 창조주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다 담아낼 사람이 누구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친 다음에 인간이 갖춰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에 수발을 들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성품은 하나님 지혜와 성품은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 지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의 통제를 받는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게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피조물이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건 감당 불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이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지혜를 알아가는, 감당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순응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수발들 수 있는 지혜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천진무구하다는 말은, 순전무구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지혜를 더 많이 받아서 그 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하나님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친 거를 기준선이라고 그래요. 처음 출발선으로 보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지혜를 수발할 수 있는 그 지혜의 크기, 그 질량을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성품과 지혜를 동시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진무구라고 그래요. 천진무구. 천진무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세상의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이제 천진난만하죠. 그런데 천진무구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운전대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아카페로 살면서 아카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무한하신 그 지혜를 감당하는 지혜로 예수가 그 능력을 이제 공급하시는 거죠.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지고 그 성품 속에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받들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카페 분량이 많이 왔다는 게 있어서 이제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물론 많이 받아야죠. 받은데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되고 아카페로 사는데 이 전력을 투구를 해야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 만큼 행동으로 사는 만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이끌어 올리신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행동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예수님만이 그 지혜를 알아보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고 또 그 지혜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 성품이죠. 하나님 본질 속에서 하나님 지혜가 나오는데 하나님 본질 속에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인성 플러스 신성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진 만큼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전달된 만큼 하나님 지혜를 알아가고 알아내고 독해하고 순종하고 순응하고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물학적 두뇌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지능이 되어주셔야 된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를 읽어내는 지능이고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를 담는 그릇 성품이라 이거예요. 그 그릇의 다양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의 모두를 망라하는 거니까요. 인간이 다 이걸 알아요. 하나님 속에는. 그렇게 엄청난 발전이 있어요. 그 세상이 이제 광활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천진무구한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에 들어가서 시작된 사람들은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진무구 하더라도
하나님 지혜를 누가 더 많이 받아 누리느냐, 하나님 지혜를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 많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천진무구의 그 질이 다르죠. 레벨이 다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미련함을 버리는 거고 미련함을 떠나는 건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채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를 더 많이 얻는 길로 이제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 엄청난 원칙 앞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가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주면 안 돼요. 예수가 줘야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예수가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천진난만한 자리로 이끌려 간다면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손발 맞춰서 일하는 동역자, 그러니까 가장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완벽한 손발을 맞춰주는, 하나님한테는 무한하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계 속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요. 필자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문자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010-4065-7003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트럼프가 빨리 복귀를 해서 미국이 정상화로 돌아오면 이제 그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세력이 완전히 이제 퇴조하고 세잔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동맹으로 복원이 돼야 되죠.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막 깨칠 대로 깨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돌아와서 그 빨갱이 세력을 무너뜨리고 나면 이제 복음 동맹 할 수 있도록 성령 각성을 구해야죠. 성령의 각성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미동맹, 한미동맹, 군사동맹이 이제 한미복음동맹이 되었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수발할 때 그렇게 천진무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련함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더 천진무구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동시에 천진무구한 사람들의 등급이 나날이 높아져가는 그런 세상이 열려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간곡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